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찬송하게 하셨던 것과 하나님만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굳게 닫혔던 그 옥문을 여셨던 것, 그리고 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고난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 섭리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이 동맥과도 같았던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약 160km를 이동하여서 당시 이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이고 가장 크고 번화했었던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그들은 그곳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그 후에 방문하게 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죠. 베레아에서 동일한 복음의 핵심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오늘 보게 되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그 동일한 복음의 씨앗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요 그의 항상 변함없는 그 설교 원칙대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뭐 언제나 동일하죠, 그죠?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새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죠.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힘든 나머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과 다른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특히 늘 이게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늘 해야 되고 가장 중요시 해야 되고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게 아닌 거죠.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면서 다른 것들을 역시 같이 풍성히 해나가면 참 좋겠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주 낯선데 가자마자 이제 강론을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한 건데요.
누가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구약의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뜻을 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치 닫혀있는 문을 딱 열어가지고 보화를 보여주듯이 구약 성경의 그 감추어진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누가가 말을 했죠. 그렇게 그 사역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죠?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을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죠? 따라서 그들에게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아주 큰 걸림돌이었던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정말 듣기 싫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그들의 이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논증을 했던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과 같은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 예언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논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적인 논증을 딱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두 번째 핵심 내용을 선포를 하는 거죠. 구약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얘기해놓고 그 두 번째 내용을 선포를 하는데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즉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온 그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바울이 계속 구약을 펴가지고 설명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딱 맞는 전도 방법이죠. 너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봐온 그 구약 성경이 결국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다 하고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죠? 예수 믿는 거는 감정적인 것, 종교는 감정적인 거예요.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실과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때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죠?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있었던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구약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눈물을 짜내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가장 첫 부분이고 가장 핵심은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사셨던 그 나사렛 예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감동을 우리는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 감동을 끌어내라. 이게 아니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거짓 뉴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AI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사실 뭐 쉽게 믿어도 안 되고 항상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가짜 같은 진짜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인가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항상 이제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사실로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이고 나를 살리는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요, 내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걸 정말로 믿는 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본래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건데요. 우리 시대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예수님이라는 참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딱 중심에다 놓고 그것을 굳게 아주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죠. 그죠? 나에게 분명히 잘해 주실 것이야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기분 좋으면 정말 잘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를 믿음 있는 상태로 보고, 감정적으로 내가 다운이 되면 이를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믿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알며 정말 마음으로부터 점점 신뢰해 나가는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마치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첫날에만 한번 듣고 마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좋은 분이 분명히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실 게 마땅한 거고, 이를 믿기만 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억지 부리듯이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정말 이 뿌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망상인 거죠. 그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굳게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굳게 그냥 아무거나 이거 정해놓고 믿는다고 그게 믿어진 진실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에 근거한 그 믿음, 그 복음을 깨달은 성도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교회 다니세요, 안심이 됩니다, 그러고 말 게 아니고 이 사실에 근거한 복음의 핵심을 끊임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복음.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확신하면서 회당에서 예배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성경적인 강론을 막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나무결이 쫙 쪼개지듯이
둘로 딱 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그 여성들의 그 마음에 딱 들려져 가지고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죠? 바울이 사실을 딱 증언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마음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언제나처럼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은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은 항상 거기에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 어김없이 그런 반발하는 모습이 쭉 이어지는데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좀 써놨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스토리가 그냥 쉽게 이해되죠. 5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율법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이런 이 시기심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 율법을 듣던 사람들이 이 시기심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 바울에게서 빼앗긴다라는 그 두려움, 그 영향력을 빼앗긴다라는 그 시기심,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누구를 모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거리의 불량배들, 지금 요새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한 거죠. 그죠?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숨겨준 야손의 집을 공격을 했고요. 그를 시청 관원들 앞에 끌고 가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레가 당했던 것처럼 이 거짓되고 왜곡된 죄목으로 그들을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수양으로 자신의 그 내공을 쌓아가는, 자신의 그 경건함을 쌓아가는 그 종교인들의 수준, 종교인들의 그 민낯을 우리는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동과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보석금 내고 풀려나게 됐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날 밤에 급히 바울과 실라를 이제 다른 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빌립보에서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도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었죠. 사도가 아주 복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모두 다 당연히 환영을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뒷받침돼 주시니까 이거 평탄한 길을 걷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실제로 경험한 그 길은요, 이렇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돌 맞고 심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늘 도망 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딜 가나 이게 심하게 배척당하다 보니까 이번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갈 수만 있어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고난의 그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인 건요,
유명인들이 막 악플에 시달리는 거죠.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 악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죠?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딜 가나 처음 가는 도시인데 어딜 가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럼에도 스스로 거기를 가가지고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입을 열고 또 똑같이 기대되는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하면 또 저럴 거라는 거 분명히 아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이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이게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끝까지 못 가죠. 한 번 하고 돌 맞으면 사람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은 이런 반복되는 아주 잔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그 다음성을 향해서 발을 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심지어 천국을 누렸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또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이제 또 베레아까지 가는 겁니다. 가깝지도 않죠. 70km나 떨어진 베레아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사역이 그들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베레아로 넘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에 간 그들은 지금까지 여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의 지체하는 그런 것도 없이 원래 하던 대로 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베레아에서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아름답고 고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감격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11절 말씀인데 다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누가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고 해석된 단어를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게 더 고결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더 고결하다. 더 고결하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고결해서 본래 성품이 그들은 더 착해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도 했는데 이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산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착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씀도 참 잘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만 보면. 그렇죠? 예, 그죠?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런 인과관계가 여기 없습니다. 자, 오히려 원어의 뉘앙스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죠? 오히려 이 뒷문장이 앞문장의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누가는 고결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고결함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고결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한글 나온 대로 그냥 그 뉘앙스대로 받아서 해석을 하면요, 사람의 본래 성품에 따라 말씀을 잘 받고 말고가 정해지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너그럽고 원래 고결한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성경을 잘 상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 본문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의 내용을 그 배경까지 포함해서 좀 정확한 의미를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뒷배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 고결한 자들이었다라고 누가가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를 이 종교인들과 비교하여 고결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결한 영혼, 이 거듭난 영혼은요,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인 거죠. 그게 고결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문장의 이 전체적인 해석이 이러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그 고결하게 보시는 그런 거듭난 성도의 특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특징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온갖 간절함으로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온갖 간절함으로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의 전통과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무작정 다른 얘기 안에 배척한 게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고 새롭게 들리는 그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거를 이게 뭐지? 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이 그냥 무슨 말 한번 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됐다고 그랬죠? 온갖 간절함으로 말씀을 환영했다. 온갖 간절함으로 말씀을 환영했다는 거죠. 즉 이 베레아의 성령으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죠. 거듭났다는 게 영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목마름 가운데 딱 생수가 부어질 때에 간절함으로 그들은 입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오랜 시간 물을 못 먹고 헤매고 있다가 마침내 생수가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성령으로 살아난 영혼, 영적으로 마른 뼈였다가 이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생수가 부어질 때 이를 기뻐하면서 당연히 벌컥벌컥 마시는 게 너무나도 맞고 당연한 거겠죠. 그죠? 바로 이런 성도를 성경은 고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결하다라고 표현된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바울이 전한 그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갈증이 해소되는 이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맛을 몰랐는데 바울이 말씀을 딱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목마름을 한번 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물을 안 마셔도 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죠? 죽어있으면 안 마셔도 되죠. 근데 살아있는데 한번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절대 더 이상 안 마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존을 위한 갈증을 해결한 그들은요,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그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찾아 나섭니까? 그 바울을 통해 들은 그 이제 복음의 렌즈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글로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해석된 표현을 보면요, 마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그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뭐 이런 말로 오해될 수도 있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것도 원어로 좀 잘 살펴보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는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확인하고 확신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겁니다. 들은 내용을 이제는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이제는 물을 한 모금씩 마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생수를 확 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찾아가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당연히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물을 날마다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물이 생수인지도 당연히 확인하겠죠. 맛을 봤고 알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이 정말로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정말 깨끗한 생수인지 독극물인지를 당연히 분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생수를 맛봤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살짝 맛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분별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자로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인 것이고요. 이런 성도를 성경은 고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가 거듭난 존재,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난 존재, 그것이 맞다라면 당연히 살아났기 때문에 전과는 다르게 그에게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살아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목마름을 바른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목마른 성도는 진리를 찾아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목이 마르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갈증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나의 마음이 정말로 어떠한지, 정말 나에게는 거듭난 성도의 증거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목말라 하는가? 정말 나는 바른 말씀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하며 생수를 마시고 있는 그 고결한 성도가 그 베레아에 참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레아에서 진정한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죠?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근데 너무 안타깝고 또 뻔하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싸늘한 소식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나 역시 언제나 똑같이 이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다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죠. 그럼 사실 누군가 성경을 풀어주면 적어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받던지 말던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항상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중심으로 산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진리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진리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자신이 가진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자를 향한 그 분노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이게 죄인은요, 언제나 평소에는 되게 거룩하고 고결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앞에 진리가 떨어지면, 실제로 그 앞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죄성이 폭발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악의적이고 집요한 반대로 인해서 베레아에 거듭난 성도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아테네까지 피신을 시켜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동일한 장소인 회당에서 동일한 배경을 가진 유대교인들이 이 복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배척했고 심지어 폭력과 정치적인 모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대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을 몰라가지고 7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우리 차 타고 70km 간 것도 얼마나 멀어요. 차 타고 간 것도 아닌데 70km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살기에 열심까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 특별히 악한 자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여럿은요, 분명히 회당에서 경건한 모습을 내놓으면서 살아왔던 분명한 유대인들이었죠. 분명히 평소에는 되게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악에 가득 차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 정도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죠. 어떤 상황이죠?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해쳐가지고 그에 대한 원수 갚을 때, 그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평소에 그렇게 막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 자신들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않은, 오히려 말씀만 전한 이 바울을 이렇게도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겁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일반적으로요, 이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의 메시지는요, 사실 죄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메시지는 죄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주고요, 더 열심히 살도록 독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메시지는 사실 사람들의 그 뿌리까지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근본이 변화되는 것을 종교적 메시지는 요구하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조금만 너희들이 변화되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변화를 일으킬 힘도 있다라고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종교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변화되면. 자,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정확히 그 뿌리를 건드리죠. 뿌리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그 종교적인 열심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죄인들은 자기 죄를 그냥 살짝 덮어놓고 종교적 열심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자기를 멋지게 포장해놨는데 그 외식의 껍데기를 산산이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혀 뭐 물리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가 막 가는 곳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를 해하려고 열심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인데요, 자신의 이 뿌리를 건드린 바울 앞에서는 그 체면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끝까지 70km까지 달려가가지고 그냥 그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에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거죠.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죠. 옆에서 바울을 바라본 사람은 다 이거 동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다른 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고요. 늘 매우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준 그대로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요, 오로지 이 고난만이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처럼 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힘든 삶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누릴 기쁨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쌓여만 가고 결국 장차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늘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인 것처럼 되어지겠죠. 그러나 물론 절대 그런 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나눠온 대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일수록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할수록 점점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사실인데, 온전히 감당하면 할수록 박해받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나눠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건요,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그게 다가 또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복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에 정말 복이 드문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서 복음에 반응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과 동역하는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같이 기도하며 같이 교제하며 같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팍했던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는 사람과 귀부인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숨겨줬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베레아에서는 그 복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거죠. 물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들은 그리고 언제나 강렬하게 이 사역을 방해하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죠. 그죠? 고난은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고, 또한 그 열매들이 그냥 열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열매들은요, 이렇게 열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귀한 동역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 그 넘치는 그 은혜가요, 더 이상 혼자서만 그냥 감정적으로 누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동역자들 사이의 교제와 서로를 향한 기도와 격려 사이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제 하나님 나라로 이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들,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 복음에 거세게 반발하고 대적하는 그쪽에 서지를 않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죠?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야죠. 내가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쪽에 서게 하셨을까?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 대적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죄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그냥 기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받는 그 실제 현실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위로하고 형제 자매 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익숙한 건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개인주의를 깨면서 나타나는 관심과 사랑. 우리 기본적으로 장착한 건 개인주의인데 그 개인주의를 깨면서 나타나는 그 관심과 사랑이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래서 그 좌절과 고통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게 만드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말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해야 할 임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신 건요, 바로 그렇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귀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 서로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주 풍성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체들,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를 생각할 때에 저희가 먼저 저희 삶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일들에 둘러싸여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복된 고난이 저희에게 없다라는 것에,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먼저 느끼는 바가 있는, 가슴 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회개와 순종함 가운데 더 온전하게, 더 생생히 누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처럼 복음 아래 같이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아주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러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사오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